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비 효과. 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비는 알죠, 나비. 나비는 어떻습니까? 네, 아름답죠. 아름답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비의 이 날개짓을 통하여서 엄청난 마지막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바로 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일 점령하기 힘들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명피해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된 것이죠. 첫 단추를 잘 끼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차례대로 그 행진을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는 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령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성 지역은 창세기 12장 8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등장하는 조그마한 성,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 됩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내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려 보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이고 쉬운 성인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바로 아간의 조그마한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 아주 자그마한 것을 통하여서 민족이 힘들어지고 족속과 그들의 가족이 엄청난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날개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날개짓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한 몸짓, 조그만한 말과 조그만한 언행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귀한 몸짓이 되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나비 효과는 어떠한 효과인가? 첫째는 정당함의 날개입니다. 정당함.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피해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했습니다. 어떻게 용맹했습니까? 큰 전투 앞에 그냥 성곽만 돌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냥 외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용맹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맹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용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벽을 도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 수 있습니까? 용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용맹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속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이루어 간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용맹함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용맹했는데 한 사람은 다르게 이 용맹함을 이해합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곽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소리 질렀고 내가 성곽을 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맹했던 것이죠. 제가 묵상하기에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맹했기에 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의 용맹함으로 이 성을 감당했기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무엇입니까?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자기 장막 및 땅속에 숨겨두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내가 했기 때문이죠. 내가 성곽을 돌았고 내가 소리 질렀기에 당연히 나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은, 금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있기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임의로 편취하는 것이죠. 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따로 챙긴 이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참담케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고 이 옆사람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있는데 오늘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탐한 것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아간처럼 1차원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상식적이고 차분하게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달은 제가 제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참담한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 아간은 스스로 정당함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했고 정당한 몫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를 짓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몫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간의 이 날갯짓은 자신의 몫을 주장한 이 정당함을 통하여서 민족이 패망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권속들이 다 멸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주장하는 날갯짓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날갯짓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몸짓이 저와 여러분의 몸짓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효과인가? 바로 눈이 밝음의 효과입니다. 눈이 밝음의 효과.
눈이 밝다라는 말은 시각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음악에 눈이 밝다, 누군가가 철학에 눈이 밝다라는 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이 밝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수아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당연히 아간입니다. 이 두 사람 참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눈은 어디에 밝혀 있습니까? 어디에 밝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밝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늘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6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대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싸움의 장비를 다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시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빈번히 찾아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떠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합니까? 죄를 뉘우칠 때 하는 것이죠. 자신을 성결케 할 때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 전술이나 전투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르게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어디에 눈이 밝아 있습니까? 세상에 눈이 밝아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와 지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문 당시에 귀하게 여기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이 좋고 좋은 옷이 좋고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간은 세상에 눈이 밝았습니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는 것이죠. 나중에 써먹기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아간 모두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 밝음을 통해 다른 행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눈 밝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간의 이 눈 밝음을 통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눈이 밝았던 그 아간의 몸짓은 그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실패와 또한 자기 가문의 멸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날개짓, 하나님을 밝게 아는 그의 날개짓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밝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분명히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밝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밝아져 있습니까? 혹 우리의 눈이 세상에 밝아져 있다면 우리 또한 아간의 몸짓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에서 작은 것을 우리가 눈이 밝아서 그걸 취함으로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이 밝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밝게 알고 하나님을 익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이 신앙의 몸짓을 통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 그 작은 몸짓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날개짓인가? 믿음의 날개입니다. 아간의 모습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라합과 비교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듣고 알므로 통하여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믿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날개짓이 아닌 세상의 날개짓을 할 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있고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간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의 날개짓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며 그것이 바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넘어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날개짓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날개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이 날개짓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며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효가, 나비의 날개짓이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믿음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작은 날개짓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이 달라질 것이고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날개짓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날개짓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날개짓을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짓을 하며 믿음의 날개짓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며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역사에 한 모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